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장 28절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2장 38절입니다. 잘못됐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뭐냐면 바로 돕는 자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고 꼭 돕는 자를 주시겠다 했어요. 그 돕는 자를 주시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하면 헬퍼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아무리 화단을 쳐도 안 됩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돕고 성령이 와서 우리를 해주십니다. 전부 모든 일이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성령이 충만. 여기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지만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었죠. 요한의 세례 물로 세례가 뭐냐면 바로 회개해서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세례는 뭐냐면 성령으로 주는 세례,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일이, 이것이 곧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고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는 바로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0절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바로 위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과 아들과 그리고 성령이 다 관계하고 있어요.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 회개는 아버지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죠. 죄의 자백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죠. 제사함 받게 되면 곧 성령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관계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대로 움직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성령 오는데, 믿는다고 성령 와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 성전이 깨끗해야 성령이 들어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더러우면 성령이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 성전이 바로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살아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찬송할 때 더 성령을 충만해주고, 기도할 때 성령을 더 충만해주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그냥 움직이는 뿐이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여기 그다음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게 되면은 성령의 선물 받아. 성령이 나타나는 선물이 뭡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복음도 증가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 임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바람처럼처럼 확 오기도 하고 또 불의 혀같이 우리 그 입속에 불의 혀같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완전히 죄의 그 입술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치료해 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말을 통해 기도하는 방언하는 그런 기도가 되죠. 그리고 방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가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막 분산되었던 것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한 언어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전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아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곧 성령의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혀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불태워서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게 되면 그처럼 우리의 입술에 하는 그 말 습관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말을 통해서 깨끗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려는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 내 말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인간의 더럽고 추한 말로 계속하게 되면 그것을 죄를 뒤집어쓰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성령의 처음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처음 성령을 부어주신 이때입니다. 그 성령을 부어줘 각 사람들이 다 말을 하지만은 하나의 말이 전부 통일되어 가지고 알 수 있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증가하는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했죠. 사도행전 2장 8절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바로 먼저 하는 것이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40절 46절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매라. 성령의 선물이 나타났죠. 방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성령 받았죠. 그리고 여기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을 통해서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또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믿음이 뭐 별로 발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건 왜냐하면 성령이 자꾸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 찬양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말씀 듣지 않죠? 그리고 어디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시편 20편 3절에 보시면 찬양 중에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주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물은 그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보시면은 7장 37절에 보시면은 명절날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요. 뭐가 성령을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게서 마시라 그래놓고 38절에 지금 우리 여기 그 프리드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맡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속에서 성령을 주신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모든 갈증을 멈춰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는 것이죠. 믿는 자 성령이 와서 충만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그 다음 그 요한복음 7장 38절 거기 보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도 입으로 먹어서 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어 배로 들어와서 그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계속 우리 몸과 마음을 돌아가지고 완전히 생수가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쾌함을 가지게 되죠. 기쁨을 가지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큰 그 즐거움과 기쁨 넘쳐서 춤도 추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성령의 형상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죄를 자백한 다음에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힘을 또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래서 피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면 성령에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피를 뿌려서 회개시키고 완전히 깨끗이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전이 우리 우리 몸과 마음이 성령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전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 성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시면은 요한 14장 17절에 보시면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해주놨습니다. 성령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우리 몸이 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깨끗한 곳에 항상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몸과 깨끗이 해지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전이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모든 걸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때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면은 찬양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서 5장 보시면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5장 사람의 예식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죠. 영으로 예배하라 하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은 술로 취하는 거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하다.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세상 것에 취하지 않으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나면은 성령이 오셔서 계속 찬양과 감사 속에서 성령이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일어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뿐 아니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고 전부 성령이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고 받은 것이 충만해야 되겠고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주신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주실 성령이 말씀도 가르쳐주고 내가 일러준 말도 기억나게 해주고 전부 성령이 해준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믿고 성령이 오시면 그 오신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고 나면은 성령이 와서 우리가 오셔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의 죄를 뿌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뿌린 마음, 몸과 마음에 뿌린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말씀은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하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그 일들이 성령을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틀림없죠. 그러니까 조급할 수가 막 안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 놓으면 성령이 오셔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령께 맡겨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대로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인도 안 받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찬송을 많이 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소용없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받으려니까 내 속에 와 계신 성령이, 잠깐 동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면은, 성령 충만한 속에 들어가면 잠깐도 우리 성령이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떠나기만 하면 금방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에 가서 성령 충만받아서 막 나와서 조금 있다 보면 성령 교회에 있을 때 성령 충만받았는데 나와서는 명승명성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지 않고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혼자 잠을 자든, 혼자 운전하든, 혼자 어두운 밤길 걷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가 계실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말씀 가르쳐주고 자기가 다 인도했습니다. 성령,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예수님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우리를 고아처럼 보내주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헬퍼, 우리를 항상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일할 때, 잘 때, 먹을 때, 또는 무슨 일 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를. 그래서 성령 받기 인도를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고, 성령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 오신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전부 가르쳐 주세요. 다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 하는 것은 없죠. 전부 성령이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인도를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20장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예,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인도 받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1절 보시면, 2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루 인부가 남에서 된 일만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려도 될 것이요 너에게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려 하시니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말씀과 함께.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냥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응답 못 받는다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온다고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나서는 내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나서는 기다리면 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 급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다 아시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내 욕심 차려서 빨리 뭐 해줬으면 좋겠다,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면은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7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시편 37편 보시면은 그냥 맡겨놓으면 시편 37편 4절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그가 다 이루어 주실 테니까 약속했죠. 다 이루어진다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꼭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하세요.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라도 아침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새벽은 제일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새벽이 깊을수록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놀라운 하루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여기 지금 나의 양식 나오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되어 쓴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일주일 6일 7일이니까 매일 한 말씀만 잘 것을 묵상해도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받고 마귀를 다 물리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과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마귀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시던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가 성령 주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고 계속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찬양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들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찬양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이 말씀을 읽어준 걸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입을 꽉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 입을 고쳐놓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비밀리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이런 일을 매일매일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정말 모든 일이 혁전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셔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해주신 성령 세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령과 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불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말씀에 충만해서 세상의 모든 사탄의 괴계를 다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파괴하고 짓밟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를 입술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고 성령 충만을 받아 아버지 우리 성전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수의 가르기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그 자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의 영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루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영암살 할렐루야. 오 주영암살 할렐루야. 주영암살 오 라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영암살 할렐루야. 오라카라마라마스 오라마스 오라마스 오라카라마라마스 오라카라마스 오라카라마스 할렐루야. 오라카라마라마스 오 연도라브라스 오라카라마라마스 할렐루야. 오라카라마라마스 할렐루야. 라카라마스 오라카라마스 할렐루야. 주염사 할렐루야. 오라카라마라만다라 할렐루야. 라카라마람 오라카라마스 할렐루야. 오레케레마라만 오라카라마람 오라카라마람 할렐루야. 라카라마 루야. 아버지 엄마 루야. 오라카